반갑습니다. 미주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학생처장으로 섬기고 있는 강우중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세계 각지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 또 열심을 다하고 계신 우리 미주장신대학교 재학생분들, 또 동문들을 한 분씩 모셔서 그곳에서의 사역의 이야기, 또 그 가운데서 신앙과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페루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현경숙 MDB 과정에서 공부하고 계신 우리 하구님 선교사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럼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좀 궁금한 게, 왜 많은 선교지 중에서 특별히 페루를 그 마음에 품게 되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모든 선교지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도 그러시겠지만 본인들이 원하고 바래서 그 지역에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희 부부도 젊을 때부터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서원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아프리카 선교회를 통하여서 아프리카로 나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제 남편인 선교사가 이제 신대원 졸업을 하면 바로 그 다음 해에 떠나기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지를 찾고 기도하는 중에 저희가 남미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남미에 아주 작은 나라 수리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저희도 그때. 그래서 그 수리남에 있는 20년 된 그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선교지로 또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려고 하시는 분이 나타나질 않아서 거의 한 1년 정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세계 선교부를 통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선교지에서 요청과 그 수리남 한인교회의 요청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에는 다른 선교사님이 8분이나 신청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 수리남 한인교회는 아무도 신청을 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저희 목사님께서 거기로 가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남미 땅에 첫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이제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정말 선교사로서, 한인교회이긴 하지만 선교사로서의 그런 문화 적응과 그 훈련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저희를 파송해 주었던 그 한국에 있던 교회가 한인교회가 아닌 다른 그 현지인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후원을 하겠다고 저희를 향한 그 후원을 중지를 하시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럼 저희를 불러주셨는데 한국으로 철수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 땅까지 부르신가,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곳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가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 남편이 배낭을 메고 한 3주 정도 다른 남미에 있는 나라들을 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브라질을 건너서 이제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또 페루까지 돌아와서 이제 다 보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한테 아르헨티나와 페루 두 나라가 이제 마음에 있는데, 어느 곳이 하나님의 뜻인지 본인은 결정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하셔서 둘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와 페루를 비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더 열악한 환경은 페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열악한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페루로 가기로 결정을 한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평강의 영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리고서 이제 한국으로 철수를 하게 되었고,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선교지 사역지 변경을 하고 또 후원교회를 다시 찾고, 그러면서 2007년 7월 31일 날 다시 페루로 파송을 받게 되어서 페루에 와서 지금까지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페루에 있게 된 그런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순간순간 궤적의 그 중간을 들여다보면 역시 큰 그림은 하나님이 그려가시고, 우리에게 그 네, 그리라 하신, 칠하라 하신 그 부분만 칠하면
어느새 네. 전체 그림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들을 네, 보게 되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너무 맞습니다. 귀한 또 나눔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페루에서 지금 여러 사역하고 계신데 특별히 중점적으로 또 진행하고 계신 그 선교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좀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역하고 있는 데는 수도 리마 외곽에 있는 그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정착한 정착촌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외곽지에 있는 도시 외곽지의 선교는 빈민촌으로 이어진 곳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들어왔을 12년 전의 상황과 많이 달라져서 많이 발전은 하긴 했는데 그래도 경제적으로 많이 취약한 그런 동네입니다. 이분들이 전통적인 모습은 캐톨릭 그 종교 달력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절정이 되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가서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사람이 죽을 때 또 장례 예식을 받는 정말 인생의 시작과 끝이 카톨릭의 문화와 또 종교 의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삶들을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의 대상자인 그 믿음의 대상자인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모릅니다. 그 중간에 있는 마리아라든지 또 사제 예식에 대해서만 알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통당하셨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칭의를 이루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는 참 무지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강조하고 성경 공부를 주로 많이 합니다. 1대1 성경 공부도 하고요. 또 세례받기 이전에 한 석 달 정도 12주간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다음에 바른 교리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남미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주로 이런 말씀하죠. 남성 우월주의, 마치스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전통적으로 이제 그런 그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회의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들 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폭력 그리고 여성의 지위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에도 우리 한국의 어른들도 그랬던 것처럼 조선 구한말 그랬던 것처럼 이 여성들이 가정 안에서의 위치가 약하고 또 사회적으로 그런 차별 의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받는 그런 수모와 그런 억압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여성 입장에서 가정을 통한 그런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여성 운동이라고 말하는데요. 계몽을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지방을 순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고산지대의 여성들을 만나러 가는 그런 길이었는데요. 그들이 얼굴을 바라봤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웃음이 별로 없는 정말 100명이면 100명, 10명이면 10명 거의 비슷한 얼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알아봤는데 고산지대에는 더욱더 그런 남성 우월주의가 강하고 또 여성이나 아이들이 노동력으로만 그런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서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숙명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어머니와 딸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저희가 여성 해방 아니면 해방이란 말보다는 여성 계몽 그리고 그 숙명적인 인생관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창조된 아주 존귀한 자라라는 그런 단순한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미주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의 공부는 어떤 도구가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선교사로 나오기 전에 한국에서 뭐 청년 때 그 훈련을 받았던 거나 뭐 제자 훈련이라든지 성경에 대한 그 일반적인 상식이라든지 그런 훈련은 하고 있었지만 신학적인 그런 깊은 깨달음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제 나왔습니다. 물론 남편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를 도와서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만 하면 충분할 거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미에서 사역은 이 남편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제자를 훈련시키는 그런 일들을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참으로 준비되지 않은 부족한 분이 참 많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늦은아마 이제 신학 공부를 하려고 결정을 해서 작년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각 그 수업 때마다 들은 그런 신학적인 그런 배움이 저는 바로바로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또 말씀을 나눌 때거나 또 우리 자매들과 엄마들과 이런 모임을 할 때마다 그것이 제가 아는 것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제가 전달자로서 현장에서 그 신학적인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같이 나눌 때 저의 든든한 그런 배경이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무식한 것이 용감했다고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면서 공부가 바로 나 현실에서 신학을 복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나누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삶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하나는 지금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미주장신대학교 재학생들에게 이것만큼은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한 가지, 그리고 저희들에게 함께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이렇게 소식만 전해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계속해서 이 하나님 안에서 또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를 준비하고 계신 우리 재학생들에게 이것만큼은 지금부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당부의 말씀 하나와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들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또 대표성을 가지고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을 만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교사로 나올 정도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졌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지만 선교 현장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힘, 영성이 좌우가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선교지를 꿈꾸고 선교사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복음의 핵심을 날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도구 삼아서 우리의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 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성경을 아는 지식과 또 그것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도구인 언어의 준비는 빠질 수 없는 그런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페루에서 19년 차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가 새생명 교회입니다. 이제 12주년이 되어서 다시 다른 지역에서 새 교회를 개척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도 리마가 아니라 지방에 교회가 없는,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없는, 그리고 신학교 공부를 못하고 목사가 되어 있는 많은 현지인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지방으로 가서 또 교회 개척도 하고 그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라든지 목회자 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세워서 같이 이 사역을 계속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는 와닿았던 게 한 사람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굳건히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언어와 실질적인 것과 신학적인 것, 또 신앙적인 것들을 두루두루 갖추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 말씀 기억하면서 또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씩 기억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특별히 이제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과정에 계신 줄 아는데 그 걸음걸음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그 걸음이 마냥 무겁지만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시며 고백하시며 더욱더 힘차게 걸음걸음을 내디딜 수도 있도록
저희는 또 함께 기도하며 사역을 위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또 그곳에서의 생생한 또 체험들 또 선교적 열정과 선교적 바램과 기대들을 함께 나눠주신 현경숙 선교사님, 하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